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새날 새 아침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저희는 월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시작됐던 예향 사역입니다. 우리 투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귀한 반찬을 전달하는 예향 사역,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사역인데요. 이 반찬을 받는 성도님들마다 얼마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지 많은 피드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훨씬 더 보람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역을 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향 사역입니다. 지난 5월부터 열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5, 6분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사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한승호 전도사님과 올해 팀장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박은혜 원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배달을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도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배달하는 이 귀한 예향의 반찬들을 받아 누리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19, 2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가장 논쟁이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 옥이란 말은 이제 감옥 혹은 지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들에게 찾아가셨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빠졌죠.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사, 이런 표현이 영어 사도신경에는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은 지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내려가서 무슨 기회를 줬다, 세컨 찬스를 줬다라고 하면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혼돈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 혼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맥락을 볼 때 틀림없이 노아 홍수 전 그 방주를 지을 때 불순종했던 자들이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를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노아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불순종했던 자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맥상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컨텍스트는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았던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이 여기서 왜 나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전체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성경 어제 본문, 주일 본문에 보면 남편들아 혹은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다시 한번 성경적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선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원칙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 누가 그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베풀면 결국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꼭 그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일부러 해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자로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원칙인데요. 때로는 선을 행해도 계속해서 누명을 쓰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곡해를 하거나 참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미운 털 박힌 사람인 것처럼 핍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비록 너희들이 오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받았던 핍박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하면 그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였는데 사람의 이 인육을 먹는다고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권면은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을 베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너의 선한 행함으로 너를 해하려고 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예가 노아 방주를 짓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합니다. 아니 이 맑은 대낮에 무슨 비가 올 것이라고 저렇게 배를 짓는가. 계속해서 저들을 비방했지만 결국은 홍수 오는 날 그 노아의 방주가 그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증명하고 그들의 욕함이 부끄러움이 되었던 바로 노아 방주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믿음 가운데 굳건히 끝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 인내하고 선을 행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선이 나중에 저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잘못된 행동한 것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맡겨주신 일을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때로는 선을 행하다 지치고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계속할 이유가 있는가, 스스로 자멸하고 용기를 잃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받고 핍박받았지만 끝까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것을 오해하고 해하려고 하던 자들이 홍수 때 결국 부끄러움을 당했던 모습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변호받고 인정받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꼭 눈물 흘렸던 그 눈물도 닦아주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